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쉬운 6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5장에서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첫 번째 설교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떠나심이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그들에게 설교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더라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됩니다. 6월절 기간 중에서 만찬을 나누었던 그 방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는 자리에서 성전 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도나무를 보고 이 설교를 시작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힘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함께 읽은 말씀을 큰 그림으로 한 장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등장인물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농부이신 내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너희 곧 제자들입니다. 2절에서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소개하는데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그 가지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제 아들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음을 선언하고요.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땔감밖에 쓸 것이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게는 참 제자로서의 삶의 본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7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는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자기 계신의 표현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는 별로 심통치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참 의미 있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는 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한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좋은 포도나무, 품질이 좋은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책망하시고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5장에 보면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된 포도나무의 모습을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제는 들포도를 맺는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안에 가지로 붙어있는 자들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속하여 그분 안에 머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구성원이 된다라는 선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시편 80편 17절 18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 때 이 비유를 드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 아들은 엄혹한 세상 가운데 남겨져 있고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고별 설교의 맥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이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맥락에서 설명하시거든요.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정말 누구이고 또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신이고
제자들은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누리고 가꾸어야 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가지는 시들고 죽어 불쏘시개 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살고자 하느냐? 나의 안에 거하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제자들이 가지일 때 이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가지들이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지작업, 전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지작업은 두 번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봄에 개화기의 순끝을 잘라서 너무 우쭐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을 가망이 없는 가지를 제거해서 온전한 가지들이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해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도 비슷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포도나무의 진액을 생명으로 받지 않는 나무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굳이 이렇게 비유하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오히려 그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일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진실이나 정의나 평화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일까요? 아니면 빛과 소금의 삶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신자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사실 제거해버리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질 좋은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요 없는 성장 부위를 잘라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본문 원래 원어에는 이 제거하다하고 깨끗하다 하는 이 단어가 언어 유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거하다는 동사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깨끗하게 하다는 동사는 앞에 카스를 붙인 카사일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전정작업의 도구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두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이 엄혹한 세상에 남겨질 때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누구인가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설명하는 대목이 3절입니다.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관계인데 우리도 농부신 아버지가 제거해버리는 대상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가 한 말로 인하여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 누가 깨끗하게 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닭이냐 달걀이냐 논쟁 막 있잖아요. 우리의 책임이냐, 우리의 신앙이냐, 열심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냐.
예.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선에서 고백하건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신앙이나 믿음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말이야말로 정말 성경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실된 고백일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해서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패가 무엇에 달려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이 끝났다면 이 제자들은 이 엄혹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떠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관계의 설정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떠난 삶은 그 결과가 땔감으로 결론지어지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 때 거하다라는 동사 메노, 이 말은 원래 성전 용어이죠.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 이 성전 안에서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삶. 이것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굿이라고 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말과 선하다는 말과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같이 묶어 쓰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묶어 쓰는데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good에서 God을 빼면 0밖에 없다고. 우리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개략적으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이고 하나는 개인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축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신앙할 수 없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도해야 합니다. 개인 생활에서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늘 만나고 그분에게 자신을 조율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도 우리를 아시는지를 확인하는 삶, 이것은 개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상호 내주 속에 거하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원하는 것이고,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뜻을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신실함으로 이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든 아니면 진실과 평화와 정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든 아니면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든 그 열매는 두 가지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제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동들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소원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 우리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같은 비트로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면 좋을까 저것을 하면 좋을까, 어떤 대학에 가면 좋을까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 이때가 좋은가 저때가 좋은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호기심과 마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타난 뜻이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은 굉장히 큰 구체적인 삶의 다름을 가져와요.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회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뿐이고 나눔이 없는 자기만을 위한 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전지 작업에 우리 스스로를 맡겨야 합니다. 가지를 자르는 아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더라도 아버지의 전지용 가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질 좋은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요 없는 성장 부위를 잘라내야 합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허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